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십자가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그러면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왜 그렇게 그 전날 밤에 기도하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분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분은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아니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배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은 사실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에요. 그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지 십자가에 실제로 죽게 한 것은 죄인인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죄인인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손에 그 큰 대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은 여러분 로마 군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바로 나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그 죄인은 반드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 주님이 매달렸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매달린 거예요. 그분은 실제 고통 가운데 매달렸고, 나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매달렸던 그 자리에 내 죄가 사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달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종려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하며 찬송,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썼던 나귀 새끼는 그 매여있던 나귀 새끼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 등에 엎쳐서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이에요. 설교도 말이고, 찬송도 말이고, 성경도 말이고, 기도도 말이고, 교제할 때도 말을 하죠. 다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발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언어냐? 살리는 언어인 거예요. 살리는 언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떤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언어만 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자. 시작.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면 이사야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 이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언어예요. 말씀도, 설교도, 교제도, 그리고 찬송도, 기도도. 그런데 이곳에 무엇이 입혀져?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성령의 옷을 입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입혀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19편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말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말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들으면 시험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은 살리지 못해. 다 죽이고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멸망시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 살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성령이 입혀지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리는 거예요. 고난주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을 뱉어내는 순간에 살리는 말만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옷을 입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입히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 성령의 이 옷을 입혀서 여러분의 말 자체가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난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여러분의 어떤 외모, 여러분의 어떤 권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렇게 사시기 바래요. 첫째,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옷을 입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려낼 것입니다. 소망을 주게 할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옷을 입히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같이 변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고통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그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는 지금도 온갖 방법을 통해 우리를 신앙 있는 사람을 없는 곳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단이는 지금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동행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단이의 이 동행의 그 행렬에 여러분 누구도 가담하는 자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행으로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은 바로 내가 찌른 것이요,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은 것은 내가 박은 것이요,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 바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져서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죄인을 사용하는 집행 도구이지만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가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노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이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여들게 하시고, 단 하나님,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었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무척 이 땅에 내놓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두 손 번쩍 들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온선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그리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에 주님이 매달리셨고 내가 그 고통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가슴이 믿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져 구속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나는 죽어버리게 하시고 제약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밤을 새웠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말에 십자가의 보혈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말을 함으로 살려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소망을 주는 축복의 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 붙들린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린 말을 쓰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